10장 30절부터 37절.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고개 떨어뜨리지 말고. 내리지 말라니까요. 계속 봐야 돼. 자, 누가복음 10장 여기 보시고요. 30절부터 37절 감사합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크게 하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같이 합시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계속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들이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무슨 일을 했나요?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동정했다. 그를 보았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를 봤다는 겁니다. 그를 볼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뭐 했냐면 그에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불쌍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땠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이 760m예요. 높아요. 위에 아주 굉장히 높은 고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있어요. 산 위의 동네예요. 그런데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도 한 250m가 낮은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어요. 아주 저지대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엄청 250m나 밑에 있는 저지대.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계곡이란 말이에요. 저지대로 내려가니까 암벽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길이 밑으로 막 저지대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위험해. 강도가 빈번히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저지대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오는 그 협곡과 암벽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막 이 참 심하고 말입니다. 위험성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악 세상으로 상징할 수가 있겠어요. 강도를 만났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들을 보세요. 그 일생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요.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일생 뭐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나는요, 제가 이런 말은 뭐하지만은 저는 우리 부모님이 74년 전에 6.25 때 1.45 때 피난 내려오셔서 우리가 영등포 쪽에서
70여 년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영등포 사람들은 이사를 가도 우리 형님 같은 건 여의도로 이사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목동으로 갔어요. 왜냐면 영등포가 이제 상가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등포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기 때문에 70여 년을 우리 집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 사람들은 이제 영등포가 상가가 다 돼버린 바람에 주택가가 없어져서 여의도 아파트를 가든가 목동 아파트를 가든가 저는 그래서 목동에서 예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군목 갔다 와서요. 근데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참 영등포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는요. 영등포구가 서울의 3분의 1이었어요. 영등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센터가 영등포 시장 로타리였어요. 이제 거기서 피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시장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직장이 있어요. 무슨 친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피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에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서 행상을 하고 장사하다가 터를 잡아서 상권을 잡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이북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공부를 못했죠. 국민학교 정도밖에 못 나오고 뭐 그것도 못 나온 분들도 많고요. 글자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은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대학을 세웠다고요. 여자 고등학교를 세웠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북 사람들의 특징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2세들한테는 공부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날 같은 데 있으면 큰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도 영등포시장 로타리에서 양복점을 하셨는데 설날이 되면 이제 세배를 하잖아요. 세뱃돈도 받고 맛난 음식들을 먹고 아침 끝나면 또 이제 우리 예배도 드리죠. 이북에서 내려오지 못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집안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아침을 먹고 나면 세배를 드리고 세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놀다가 점심을 먹고 나면 우리 아버지는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게를 가는 거예요. 아니 오늘 명절인데 가게를 가십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점심 먹고 나면 친척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들은 남쪽에 무슨 할아버지가 있고 뭐 할머니가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세배 끝나고 나면 친척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 쓸쓸하시니까 그냥 가게 문을 열어. 점원도 다 지방 내려갔어요. 설날 시위라고.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가게 문을 열면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구경하다가 아니 무슨 설날에 놀아야지 무슨 가게를 여냐고. 근데 아버지가 여시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우리도 가게 점원 노릇을 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도 양복을 맞추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을 못 간 친구들이 이 지방 사람들이 말이죠. 명절에 와서 옷을 재요. 저 사람들은 명절도 안 쉬나 우리는 밖에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아버지가 가게 문을 여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저녁쯤 되면 이제 문을 닫죠. 문을 닫으면 그때 오늘 설날이고 명절이니까 친구들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그러니까는 나만 명절 저녁에 모이는 게 아니라 영등포시장 로타리에 이북 2세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때 모여서 친척이 없으니까 친구이면서 친척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거의 70년을 같이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영등포시장 로타리가 돈이 많은 동네요. 죄악이 많은 동네요. 험한 동네요. 참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내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에 제가 살면서 제가 섬겼던 우리 한남교회는 좋은 목사님, 은혜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험한 동네에 살면서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는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하니까 다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뭐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친한 우리 국민학교 친구들은요 친구이면서 친척처럼 지냈어요. 늘 명절 때마다 항상 같이 모였으니까 그 집 가서 잠도 자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니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저 어떡하지? 또 어떤 친구는요 나이도 아직 68세인가 9세밖에 안 됐는데 지지난달에 뇌출혈로 죽었어요. 죽을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네? 죽을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 믿는 친구 아닌지 다 모였는데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아니 벌써 죽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도 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옛날 같은 영등포 친구들이 다 이 동네 사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전도해야겠다 해서 지난 주간에 2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했어요. 너 나하고 친하지? 네가 이렇게 나이 들도록 성실하게 잘 사는 건 좋은데 친구야 너 지옥 가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교회는 나와도 안 나와도 좋은데 예수는 믿어야 돼.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했어요. 네? 같이 기도도 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게 뭐예요? 마귀를 만난 거예요. 마귀에게 만나서 거반 죽게 돼서 지옥 가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피하여 도망가고 또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어땠어요? 여행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르러 그 강도에게 맞아 거반 죽게 되어져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나도 참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전도하면 별로 대우를 못 받거든요. 전도는 되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요즘은 돌을 던지진 않지만 전도하다 보면 문전박대도 많고 전도하다 보면 전사님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네? 집에서도 전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싫어한다고 뭔 소리냐고 가만히 있어야 좋아하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좋은 분위기도 깨져.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저도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 동창들 좋지 괜히 전도해서 내가 목사라고 전도해서 부담스럽게 핍박받는 거를 꾀가 나가지고 전도를 안 했던 나는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피하지 않았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죄 아래 죽을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는 사탄 마귀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인간의 모든 율법적인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이 구원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우리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예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 만나면 아들을 낳다 말해요. 이러다가는 애굽이 이스라엘한테 나라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그 왕이 애굽의 왕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아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 다 죽이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종으로 살면서 아니 자식을 죽여야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살려달라고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죽도록 노역을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아기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니 이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자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가만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류를 긍휼히 보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죠. 예? 허랑방탕 살다가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아버지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자 아들이라 칭하면 할 수 없으나 종의 하나라도 내가 있으면 죽지는 않겠네 해서 살려고 아버지께 왔단 말이에요. 아주 뻔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봤어요. 먼저 보시고 아마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봤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못 알아. 그지니까 갈 때는 멀쩡했는데 올 때는 아주 상크지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알아봤지만 아버지는 그 거짓골로 있는 애를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봤어요. 긍휼히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님이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이 뭐냐? 그를 보고 불쌍히. 다른 제사장이나 누구요?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야 될 제사장인데 자기 직무를 버리고 피하여 갔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어려서부터 70년 가까이 우리 어린 시절에 같이 친구로 물론 그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지만 그 친구들을 내가 피하여 도망간다면 내가 레위인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요 자기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요. 피해. 말해봐요. 나한테 왜냐면 집안에서 이 사람 너 믿어라고 덤빈단 말이에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딴 때는 웃고 좋아하다가 전도하면요 갑자기 안색이 바뀌는 거 모르세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집안 식구 전도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안 믿는 사람 만나도 딴 얘기, 세상 얘기만 시원하다 끝나. 그 피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나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난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목사와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된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는 게 어떨 땐 민망해요. 전도하면 이거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나한테 전도하나? 친척들을 만날 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갑자기 안색이 변해요. 그렇게도 있어요. 아니 스데반 집사는 주변 사람이 안색이 변해 돌로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들어갈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 것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가 지난달인가 뇌출혈로 이대 서울병원에서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소천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됐어요? 장례를 치렀을 때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을 다 만났어요. 믿는 친구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참 뒤에서 기도를 했는데 전도를 못했구나. 뭐가 바쁘다고 못 만났는가.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 이 레위인 제사장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친구 만나도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인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의 첫 번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죄 아래 죽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디도서 3장 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중생의 씻음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느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요. 남에게 줄 때 더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이 첫째는 그를 보고 불쌍히, 두 번째는 뭐냐?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가까이. 3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다른 사람은 피해서 도망갔어요. 외면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두 번째 뭐냐?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쏟았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쏟았다. 프로셀 코마이, 가까이 가서 헬라어입니다.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참념했다. 마음을 쏟고 그를 향해서 접근했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셀 코마이, 가까이 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친구야 만나서 우리 밥 먹자.
같이 커피라도 한잔하자. 요즘에는 코로나19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5년. 5년 동안 뭐가 변했느냐? 밖에서 전도할 때 이게 길거리 전도가 됐어요. 5년 전에는 파라솔 갖다 놓고 하면 다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는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럼 전도 그만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관계 전도가 있더라고요. 관계 전도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하고 연결된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안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내려간다는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 시대 때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복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 자, 빌립보서 2장 8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들에게 가까이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래야 육신을 입고 와야 십자가지를 주고 피 흘려야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주잖아요. 뭘 줘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만만치 않은 세상 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정주희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사랑하시고 형제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왜 주셨을까요? 왜 크리스마스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 믿어서 영생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에 우리 국민학교 친구들 70년 가까이 여태까지 같이 얼굴 보고 사는데 믿는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친구도 있어요. 세상 우리 국민학교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친하고 정을 나눴던 친구가 지옥 간다면 내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두 번째고 예수 먼저 믿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우편강도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육체가 마감되는지 누가 압니까? 아시겠어요? 제 친구 떠났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을 제 집사라고 만나서 지난주에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고 서로 대화도 왔어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응? 죽는다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밤에도 그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예수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강도에게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왔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시고 가까이 아주 말구 위에 강보에 쌓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모습,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리고로 주님이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걸어가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위험한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를 보았어요. 저가 하는 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칭찬했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주님이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을 주님이 보셨고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처럼 버리고 갔던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제사장이 보고 피했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가운데서도 바쁘지만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스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목마르시기도 하고 잡수지 않으면 줄이시고 죽으시지 않으면 졸리시고 시험도 당했지만 슬퍼하는 일도 있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이 뭐예요? 보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갔고 세 번째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쵸? 끝까지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기름,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요 이게? 자, 여기 보면 감람유라고 얘기를 해요. 엘라이언, 그 헬라에 보면 기름, 그 상처, 부상당한 그곳, 얼마나 강도에게 맞아서 상처,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부상을 당해서 붓고 싸매어줬다. 이렇게 그들을 잘 끝까지 치유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불쌍히 보시고 영광 보좌 버리시고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맨 것처럼 그 주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어때요?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피하지 말고 가까이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출장 온 자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러 온 자라고요. 우리도 강도에게 맞아 죽어가는 불쌍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듯이 예수의 보혈을 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바로 왕이 항복했던 것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고, 문설주의 피에 어린 양을 바르지 않는 집은 첫 번째 장자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마지막 재앙인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은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애굽의 왕을 비롯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안 발랐어요. 그때 그 다음날 전국적으로 장례 통곡 소리가 난 거예요. 아들들이 죽었으니 하루쯤에 다 죽었어요. 그때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린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 보세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있는가? 그 주의 피가 있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주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주의 보혈을 바를 때 우리는 영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어요. 오늘 우리를 볼 때 네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누굽니까?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를 믿으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성찬식을 할 때 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도 친구들 저도 좀 해요. 여행만 다니죠. 해외에 가서. 아니 옆에 있는 그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다들.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 교제했던 친구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피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가까이 가서 싸매어 주라고요. 주의 보혈을 전하란 말이에요. 네? 그 정상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피하고 도망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잘 들으세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이것이 중요해. 만났어요. 가까이 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줘서 그를 잘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 아래 죽을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붓고 싸매듯이 예수의 보혈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린다고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게 된다는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상처가 그 피로 싸매움을 받고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잖아요. 자,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돼요. 예수님도 죄 아래 죽을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가까이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했잖아요.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